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좋은 일에 대해, 주님의 선한 일에 대해 열심을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떠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서 있는지 자신을 분별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시 마음을 굳게 잡아 예수의 이름으로 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갈라디아 오늘서 말씀은 갈라디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비두니아와 본도, 남쪽으로는 루가오니아, 동쪽으로는 갑바도기아, 서쪽으로는 아시아주에 둘러싸인 소아시아주의 한 주, 본래 독립국가를 이루고 있었지만 당시 로마의 점령으로 인해서 소아시아의 남부 지역인 루가오니와 부르기아, 비시디아 등을 포함해 가지고 갈라디아도로 재편돼 갔고요. 이 지역 안에 대표적인 도시, 특별히 성경 안에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안에 나오는 지명들, 더베, 로스드라, 이고니온 등이 있는 곳이 바로 갈라디아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나신 후 47년에서 48년경에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수리와 안디옥을 출발해서 배를 타고 살라마와 바보를 지나서 남쪽 갈라디아 지역인 비시디아 안디옥을 시작으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게 돼요.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갈라디아도에, 현재로 말하면 이곳이 어디냐면은 소아시아라고 하지만 터키 지역을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로마가 닦아놓은 이 길을 따라 갈라디아 지방의 복음을 전파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 전파하는 경로를 따라 이단들로부터 복음이 전파되는 길이 같이 함께 바로 따라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단, 특별히 유대주의자나 율법에 대해서 율법주의자들로부터 오는 잘못된 복음이 바이러스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하는 잘못된 거짓 이단적인 복음, 잘못된 것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문제는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의 지역에 있지는 못했지만 일단은 먼저 서신을 통해서라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 서신을 보낸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갈라디아서는 몇 장까지 이루어져 있느냐? 6장까지 이루어져 있어요. 1장에는 특별히 무엇을 얘기하느냐? 거짓 교사들이 왜곡된 가르침을, 복음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복음을 바로 세워야 한다. 구원 얻은 진리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으로는 구원함이 없다. 정면으로
복음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습니다. 2장의 말씀에는 특별히 무엇을 전하느냐? 어떠한 율법적으로 또한 어떠한 행위로가 아니라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3장을 통해서는 초대교회에 만연돼 있던 율법주의를 타파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믿고 의지하며 살아라. 그러면서 3장 11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다. 4장의 말씀은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율법이나 복음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후견인의 역할을 한다. 바로 뭐냐? 영향력이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주는 지원사격이라면 복음은 상속자다. 상속 개시 이후에 그 재산이나 기타의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리하여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는 것이 복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거나 잘못된 진리가 아니라 같이 가는데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율법을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하다. 상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율법을 가지되 율법으로서 구원함을 입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5장으로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삶은 어떤 삶이냐? 6장 주 안에서 서로 짐을 나눠줘라. 실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짐을 약한 자의 짐을 함께 져주고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하나 되게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해서 결국은 뭐예요? 갈라디아에도 이단들이 들어와서 한 것이 뭐냐? 오늘 말씀 본문에 있지만 이간질이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 교회를 찢어놨죠. 그리하여 이 뼈아픈 사실,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주고 값 주고 사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는데 그 머리 된 지체들이 어떻게 해요? 저 이단들로 인하여 찢기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너무나 가슴 아픈 마음으로 건개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있어서 여러분 교회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이뤄가는 목사만큼 교회에 대한 애정이나 성도에 대한 사랑은 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더 많은 사랑과 애정을 가진 것처럼 가장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보면은 말은 되는 것 같지만 실제는 교회를 이롭게 하기보다 더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에도 똑같은 피 주고 값 주고 샀으며 사도 바울이 그토록 애쓰고 힘쓰므로 생명 걸고 세운 교회,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어떻게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특별히 다시 회복하자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뜻이 무엇입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가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자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다시 원래 상태를 돌아갑시다. 원래 상태로 원래 상태를 되찾읍시다. 이 얘기예요. 우리 함께 12절로부터 16절까지 천천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까지요.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가 유대인 중에 유대주의자였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사였으며 가말리엘 문할생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나 율법에 대해서 능한 자고 능통한 자였지만 그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겼어요. 그리고 이방인처럼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예수의 피, 예수님의 피로 세운 교회,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것에 가장 큰 힘을 실어서 생명같이 여기며 세운 게 이 갈라디아 이방인들을 향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자기가 유대인이다 내세우지 않았어요. 나는 그저 예수를 만났다. 예수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예수님만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높이를 이방인들과 같이 맞춰줬어요. 선민의식을 없앴어요. 여러분, 유대주의자에 있어서 선민의식은 대단해요. 마치 의사 집안은 우리 집이 의사 집안인데 몇 대 몇 대 몇 대가 의사 집안, 국회의원 집안은 우리 집은 몇 대 몇 대 몇 대 국회의원이 있어. 장관 집안은 우리 집에 몇 대 몇 대 몇 대 이런 장관이 있어 라고 굉장히 자긍심이 있고 자랑스럽게 여기듯이 특별히 유대주의자에 있어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신 당시인의 조상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축복의 이 뿌리를 굉장히 중요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부정하며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이방인들하고 눈높이를 같이 맞춰서 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만 믿어. 그러면 구원함을 얻어. 예수 피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 예수 이름 외에는 없어 라고 오직 예수만 전했어요. 눈높이를 어때요? 이방인들에게 맞춘 거예요. 그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낮춰서 이방인이 되어준 것처럼 너희도 내 입장을 한번 고려해봐라. 지금 유대주의자들, 율법자들이 들어와서 나에 대해서 모함하고 있다. 헐뜯고 있다. 저는 예루살렘에서 쳐주지도 않는 사도다. 저는 사도도 아니다. 저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지금 와가지고 딴소리 한다. 육체에 가시가 있지 않냐? 그 사람은 어떻게 믿느냐? 기타 등등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주 온갖 여러 가지 이가 나는 설들을 내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내 눈높이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나는 지극히 여러분들하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난에 처했을 때 나도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함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이 구원의 복음이 없어서 절망과 낭만과 그리고 진정한 생명에 대해 생명의 근원됨이 없이 방황할 때 나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근원을 알려주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눈높이를 맞춰 구원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와서 나의 신분과 내가 유대주의자나 율법학자 그리고 그들보다 못하다고 하며 사도 중에 취하지도 못한다는 그러한 이간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여지껏 당신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춰주며 복음을 전했던 것을 기억할 수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는 것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 당시에 처음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제가 아주 육체가 약했지요. 여기서 고린도 후서에서 나타난 12장 7절에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 지병이 특별히 안질이든 간질이든 말라리아든 어떤 방법으로 저에게 어떠한 몸에 가시가 있었는지 약함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처음 만났을 때
성도들과 함께 했을 때, 이 갈라디아 처음에 봤을 때 내가 여러분들과 같이 되었던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 약한 모습을 봤을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였고 버리지도 아니하였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처음에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눈높이를 맞췄을 때 여러분들이 나에게 정말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형편없는 약한 체질을 보았을 때도 여러분은 나를 어떻게 되셨습니까? 오히려 그 모든 시험 가운데에서도 나를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종에 대해서 끝없이 존경해 주었습니다.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약하다고 해서 나를 떠밀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천사야,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신 천사야, 그래서 예수와 같이 저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에게 오셨어 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영접해 줬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우들과 제가 7년 세월을 같이 하면서 이런 은혜가 있었던 것을 하나하나 돌이켜보며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늘 부단히 애를 썼고, 여러분들이 아파하면 나도 아파했고, 여러분들이 슬퍼하면 나도 슬퍼했고, 여러분들이 거친 세상에서 고생하고 고단한 생활을 하면 저도 함께 고생하고 고단하며, 그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때로는 내 마음이 아파하고 더 찔려하고 그렇게 내 스스로를 쳤습니다. 때로는 제가 온전하지 못할 때도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늘 저를 존귀하게 여겨줬고 죄종을 버리지도 아니었고 늘 함께 해주었으며, 때로는 저를 천사와 같이도 여겨줬고 예수님같이도 영접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아, 사도 바울도 목회하면서 고단한 일도 있었고 환난도 온 것도 핍박도 있었지만 이런 성도 안에 사랑도 넘쳐났었구나. 여러분, 성도가 사랑을 먹고 사는 것처럼 목회자도 성도의 사랑을 먹고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 안에 교제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개개인에게 넘쳐서 서로의 관계 안에 예수의 사랑이 넘칠 때 우린 진정으로 교회를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한 갈라디아에게 충심으로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등을 졌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느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뿐만이 아니라 이 갈라디아 교회는 얼마나 이 사도 바울에게 두터운 사랑을 표시했냐면, 마치 눈이라도 빼달라고 하면 빼줄 수 있으면 눈이라도 빼서 줄 것만큼 그렇게 두터운 사랑을 가졌던 것이 이 갈라디아 성도와 사도 바울 목회자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목회의 보람을 느꼈을까요? 아마도 갈라디아 교회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사명 감당하는 맛을 느꼈을 것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이 저를 그렇게 부족한 자를 섬겨주고 위해주고 두터운 사랑을 가져주고 믿어주고 아껴주고 정말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은 없어라고 존경해주면서 저를 따를 때 정말 눈이라도 빼줄 것 같이, 심장이라도 빼줄 것 같이 그렇게 할 때 얼마나 힘이 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사랑해야지,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더 열심히 섬겨야지 라는 마음들이 더 많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리어 바울의 눈을 빼려고 해요.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던 성도가 이제는 도리어 심장을 후벼 파고 가기가기 찢어놓으며 눈을 빼려고 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간사하죠. 16절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지금까지 너희의 사랑을 받았던 내가 어찌하여 너희의 원수로 간주되었느냐?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주의 교회를 세운 목회자, 성도가 어찌 하루아침에 이가 나는 자들을 통하여 원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은, 특별히 16절까지의 말씀은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처음 만났을 때의 사랑을, 그 두터운 사랑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최고야. 우리 목사님 훌륭하소. 우리 목사님 말씀은 정말 꿀같이 달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성령 안에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향하신 말씀은 너무나 진실해. 진실해. 그리고 내가 함께 열심히 사역하고 동역할 거야. 이랬던 마음. 내가 눈이라도 빼어드릴 수 있다면, 내가 우리 목사님의 오른팔이 될 수 있다면, 왼팔이 될 수 있다면, 왼다리가 될 수 있다면, 오른다리가 될 수 있다면, 심장처럼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정말 돕는 자가 될 수 있다면, 나같이 작은 자가 교회를 세우는데 목회자와 함께 같이 할 수 있다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가 연약해도 버리지 않고 가시로 삼지 않고 끝까지 존중해주고 존경해주면서 때로는 천사와 같이 여기고 때로는 예수님같이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정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처럼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우리는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교회에서 행복을 느끼고 심령의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게임에 속아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범죄함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먹는 날에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이간했어요. 교묘하게 말을 바꿉니다. 굉장히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굉장히 위로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에게서 답답한 선악과를 먹는 것이 눈이 밝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깨끗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을 부패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타락해 하는 모든 죄와 부패의 뒤에는 조종하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처음 사랑이 변질됐다면 분명히 그 안에는 마귀의 조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탐욕과 시기와 악한 생각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는 뱀을 통해서 나와가지고 다가와 하와의 마음에 탐욕을 넣어놓고 마귀에게 어떻게 넘어져서 하와는 결국 인류 최초의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인의 마음에 시기심과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싹 집어넣어주니까 그 마귀에게 넘어간 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뿐입니까?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악한 생각을 넣어주니까 그 생각을 이기지 못해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은 30개에 팔아넘깁니다.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요, 사람의 마음에 탐욕과 시기와 악한 생각을 쑥 집어넣는데 죄를 짓게 하는 배후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마귀의 노력은 가상합니다. 대단합니다. 형제들을 통해서 넣습니다. 친구들을 통해서 넣습니다. 이웃을 통해서 넣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 의심할 수조차 없는 사람을 통해, 의심해 볼 사람이 아닌,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신실해, 아주 의리 있는 사람이야, 진실한 사람이야, 저 정도면 좋아 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마귀의 생각을 쏙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그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조금 있으면 나를 팔자가 있다니까. 그게 누굽니까? 누군지 도대체 알아챌 수가 없었어요. 왜요? 의심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마귀는요, 의심할 수도 없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통하여 그러한 마음을 쏙 집어넣어서 결국 꾀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과 지력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채우지 아니하면 이 꾀하는 말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 결과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죄, 사망의 길을 가는 파괴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두터운 사랑 안에 존경해주고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천사처럼 여겨주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겨주고, 그렇게요.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존경해주고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마음이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사라졌다면 이것이 누구에게 계기가 있습니까? 명분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탄이 꾀는 걸 보십시오. 명분이 아주 좋습니다.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이고 멸망인 거예요.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력 있게 처음 사랑을 늘 다시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17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간질시키면 영적 위기가 옵니다. 첫 번째, 이간을 당해가지고 마귀의 계획에 넘어간 사람들의 현상이 뭐냐? 이간질하는데 열심을 같이 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파괴하는 일에 같이 동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음모를 꾸미는 자들, 이간하는 자들의 특징은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주장. 교회를 세우는 데 관심이 아니에요. 교회를 주장하려고 하는 뜻으로. 남을 세우고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세우고 그 다음에 어때요? 내 뜻이 관철되고 나한테 이롭게 되고 내가 그 영광을 차지하는 것이 이간질하는 자들의 목적이고 주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자꾸 수석거려요. 목사님이 알아주셔? 그렇게 한들 누가 알아준대? 목사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목사님 이거 잘못된 거야. 장로님 이러면 안 돼. 이 자매 참 마음에 안 드네. 저 형제 틀려먹었어. 자기 마음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다 모함하고 헐뜯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들어요. 근데 그 다음엔 그러네. 내가 봐도 그래. 그러다 보면 어때요? 같이 이가는 일 한 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단이 들어온 곳에 열심을 내고 있어. 나에 대한 험담을 그대로 하고 있어. 나랑 그때 처음에 내가 목회할 때,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던 너희가 내 눈을 빼려고 들고 있어. 하나님의 뜻은 어딘지 있는지 아십니까?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18절, 19절, 20절 볼까요? 자, 시작.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을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성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을 사모하는 것, 결국 뭐예요?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을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사명일진데 어찌하여 이가 나는 자들의 열심을 내는데 같이 가담하며 거기에서 열심을 낼 수 있습니까? 왜 교회를 무너뜨리십니까? 참 복음을 찾아가지 못하고 계십니까? 구원 진리를 왜 외면하십니까? 목회자와 성도 간의 진정한 사랑과 의리, 믿음 안에서의 교제를 왜 이제 등 돌리고 도리어 떠밀며 보복하고 도리어 그들의 편에 서서 나를 이렇게 멸시하십니까? 나의 자녀들아, 갈라디아를 향한 사도 바울은 그래도 성도들을 보며 자녀들처럼 여겼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실수도 잘해요. 좋다고 할 때는 이내 좋다가도 제 비유에 안 맞으면 그저 잡아 던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때려 쓰기도 하고 엄마 싫어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랑이 끊어질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는 제 등에 비수를 꽂은 성도라 할지라도 기다립니다. 한없이 사랑합니다. 왜일까요? 자녀를 품듯 그렇게 품으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고 영혼들을 위해서 울었고 영혼들을 위해 빌고 영혼들의 구원과 축복을 위해 늘 구하는 어미의 심정, 아비의 심정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나는 해산을 할 때 거의 죽을 것 같은 심정까지도 가지며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낳는 어미처럼 그렇게 수고를 하는 좋은 일, 선한 일,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열심을 다시 회복할 테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해서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게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큰 소리 내거나 여러분들에게 저주의 말을 하기 전에 애정 어린 건계와 그리고 여러분들과 다정하게 대화할 수 있는 날이 돌이켜서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됨으로 만날 수 있음이 나에게 꼭 큰 바람입니다 라는 것이 숨어져 있는 편지입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매를 듭니다. 매를 때리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아팠을까 싶어서 말이죠. 그럴 때 엄마가 미안해할 때 아이가 엄마 품에 푹 안기면서 와락 눈물을 흘리며 엄마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엄마 슬프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는 말을 들으면 더 미안하고 더 귀중하고 더 소중하고 더 감사하고
혼낸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내 아이의 앞길을 생각할 때 감사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너무나 즐겁습니다. 교회는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 충성이라고 했어요. 말씀에 보면 우리의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게 교회예요. 구원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게 교회예요.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교회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 높이는 게 교회예요. 예수 이름 전파하는 게 교회예요. 이 좋은 일을 다시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의 빗장을 닫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으로 지금 드려진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졸고 어떤 사람은 맹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내가 마음에 드는 것들만 캡처해서 듣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로 들려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교회를 갑니다. 오늘 같은 주일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그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벽에 그림이 한 장 걸려 있는데, 그 그림이 여러분들도 자주 보시는 그림, 예수님이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모습을 그려져 있는 홀만 헌트의 그림입니다. 하루는 어린 아들이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버지, 저 그림은 무슨 내용이에요? 아버지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그림이지. 그래요? 그런데 왜 문이 안 열려요? 아버지는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참 영혼 없는 대답입니다. 저것은 그림이란다. 그림이니까 안 열리지. 그런데 아들이 말합니다. 틀렸어요, 아빠. 집안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예수님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들어서 문을 못 여는 것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시끄럽습니까? 그렇다면 은혜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부부간에 시끄럽습니까? 사랑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교회가 시끄럽습니까? 은혜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교회가 시끄러우면 아무리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도 안 들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시끄럽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내 마음이 이리저리 갈려 있습니까? 주님의 참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의 문이 열리질 않지요. 들릴 리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예수님이 문을 열어라.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교제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엄청난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열어! 다시 회복해! 라고 하지만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해. 열어! 좋은 일에서 다시 열심을 내. 일어나. 기진하지 말고 너의 갈 길을 가! 라고 하는 소리에 내 영혼이 시끄러워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빗장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 주님과 함께 동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채우시고 영혼을 복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합니다. 처음 사랑은 저절로 회복되게 됩니다. 영혼을 평안케 합니다.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며 다시 두 손을 불끈 쥐고 주를 위하여 죽으리라, 죽으면 죽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왜 이랬는가 내 마음을 찢고 헐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목청 터지게 갈갈이 찢으며 통회할 것입니다. 이 시간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예정교회야. 성도를 향한 목회자의 마음, 해산하는 수고라는 어미의 마음으로 성도의 마음,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끝까지 사랑하고 두텁게 사랑해서
눈이라도 빼줄 것 같던 그 사랑을 천사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접했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해라. 변질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갈수록 더욱 성결해지고 갈수록 더욱 성도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 구원하는 일,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일에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충성하고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섬기고 더 열심히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아니하며 이 복음이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일, 성도를 더욱더 살찌우게 하고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가는 일,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꿀을 먹고 그 꿀을 먹으며 양털을 내어주고 양의 젖을 내어주고 그리하여 진정으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희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더 좋은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대해 열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간하는 자의 열심을 따라 열심을 냈습니까? 지금 주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뤄가는 교회로서 온전히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는 온 교회들, 교우들, 세상은 우리를 지금 이간질시키고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를, 성도와 목회자를, 가정과 심령을 이간질시키고 있습니다. 영혼을 시끄럽게 하며 죄악으로 좀먹어가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시끄럽게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깨달읍시다. 분별합시다. 그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숨을 걸고 항해를 하며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만족을 버리고 눈높이를 맞추며 이방인 땅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사랑을 다했던 사도 바울은 눈이라도 빼줄 것 같다던 성도들이 도리어 공격하는 것을 보며 뼈 아파합니다. 그러나 그가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그 열정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의로운 종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목자당이 되신 예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요? 교회가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일 것입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다시 열심을 내고 회복하는 것일 것입니다. 시끄러운 이 세상, 마귀의 이간하는 이 세상, 이 현실 속에서 분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시끄러움을 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마음의 빗장을 열고 주님을 모실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미쁘신 종들, 거룩하고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은 오직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하며 내 마음은 죽이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구하오며 예수님께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나이다.